네, 오늘 설교는 잠시만요. 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중고등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험 거의 다 끝났죠? 다 마무리 졌죠? 물어보니까 다들 뭐 시험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니 또 시험 다 치고 나니까 뭐 조졌다는 둥 찝찝하다는 둥 원래 시험이 다 그래요.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한테 부름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거의 어느 정도냐면 한 4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네가 살던 곳에서 떠나고 너의 친척,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말한 대로 너의 고향과 이렇게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여러분 혹시 어떤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우르라는 지역인데 이 우르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제가 오늘부터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르는 그 당시에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 알죠? 거기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거의 역사학자들이 통일스럽게 4대 문명 중에 가장 커다랗고 힘이 있었던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란, 이라크 이쪽 동네거든요. 지금은 역사를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유럽과. 그래서 사실은 자기 역사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 있는 역사학자뿐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조금씩 잘 몰랐어요. 근데 고고학이 들어오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문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의 그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짱이에요.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수도가 어디냐면 우르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우르 중앙에 있는 커다란 신전이에요. 거의 피라미드 정도의 크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층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누운 곳에 나타났을 때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이곳에 계셨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 걸 몰랐네요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사닥다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늘 동네에서 보던 이 층계를 사닥다리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 지금 뭐라고 야곱이 고백한 거냐면 그냥 자기는 잤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이런 사다리가 있는 곳인지 몰랐네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늘 동네방네 보던 게 뭐냐면 중요한 도시마다 이걸 지구라시라고 하는데 신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수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개발한 이런 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학자들이 모아서 3D나 이걸로 딱 재현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거의 벌판인데 이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있는 강에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 도시 옆으로 물을 이렇게 그 강까지 이걸 손으로 만든 거예요. 배를 띄우고 무역선을 해서 자기 있는 지역까지 저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이수로 그 강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두 큰 유프라데스 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발굴했던 이 지구라시 있고 주변에 왕궁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살던데 여기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고향을 떠나라고 했던 그 고향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도시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인싸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발굴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하고 거의 똑같아요. 옛날 4500년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고민이 너무 똑같아요. 이거를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언어를.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이 판들이 막 무더기로 나오니까 계속 연구해봐서 이 글자를 더디어
기억 니은 같은 것처럼 알게 됐어요. 이거 엄청 작은 거예요. 이 저기 모래판 저기 진흙판 요거보다 작은데 거기 안에 담기는 게 요즘 그 책만큼 담겼대요. 어마어마한 쐐기 문자를 박아서 촘촘하게 기록하는데 이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이거예요. 공부 안 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한탄이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안 해가 죽겠네. 아버지 엄청 고위관직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은 거의 몰라요. 한 5%도 안 되는 사람이 글자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글자를 아는 그 고위관직이었는데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부를 물려주려고 야 공부해라 글자를 알아야 된다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탄을 이렇게 진흙에 찍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적은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요 토판이 도시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천 장이. 이게 또 뭐라고 알게 된 줄 아세요? 이게 그 당시에 교과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우르 지역만 아니라 이 도시 곳곳에 이 아버지의 한탄에 복사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 사람 자식을 공부하라는 이 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흙통이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 돼가지고 그 시대 도서관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 거예요. 요게 그 당시 학교에서 부모가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거 알려주려고 교과서로 쓰였던 진흙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문명이 뛰어난 줄 알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열이 뛰어난 줄 알겠죠.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태블릿 PC를 쓰지만 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저게 클레이 태블릿이에요. 조그만 태블릿에 공부하고 적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끼지만 걔들은 저기다가 쫙 적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부 좀 해라 이 자식아. 그게 너무 작품이 잘 나오니까 복사해가지고 학교에서 야 오늘 요거 칠판 하나씩 주고 여기 칠판에 있는 거 옆에 적어라 하면서 골자를 배웠던 거. 그 정도로 이 우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어요. 요것도 뭔지 아세요? 같은 진흙판이 나왔어요.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오래 연구했어요 이 글을. 그래서 이제부터 석판이 나오면 다 읽을 줄 안 거예요. 얼마나 정도 놀랍냐면 4,500년 전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맥주를 마시고 그 주인한테 영수증을 받아온 거예요. 요즘에 영수증 긁으면 찍찍찍찍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맥주 마시고 돈을 얼마 주면 제가 마셨는데 돈 안 냈다가 할까 봐요. 영수증 주세요 하면 주인이 거기다가 적어줘. 귀찮아 죽겠네. 맥주 몇 개 먹고 돈 얼마 냈다고 부어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그 맥주집에 이 영수증이 쌓여있고 받아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단한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박스가 발견됐어요. 이 박스는 제법 커요. 이게 이쪽 면에도 있고 반대면에도 있는데 한쪽 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평화의 그 판이라 그래서 이 당시 얼만큼 풍성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 풍성의 기반이 뭐냐면 노예예요. 스커트가 긴 사람 있죠? 여기 긴 사람, 여기 긴 사람, 여기 긴 사람들은 지배민족이에요. 좀 짧은 미니스커트 있죠? 얘들 다 노예예요. 얘들한테 공물을 받아서 이 풍성함, 이 제목이 피스예요. 자기 나라의 풍성함과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이 노예들한테서 오는 거예요. 긴 치마들은 지배고 뒤에 거기서 다 양까지 다 잡아오고 이 사람 코 큰 사람이 왕이에요. 왕예와 귀족들이 이 사람들의 풍요를 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는 게 이 우루 지방의 특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상자의 뒷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전쟁 노예를 끌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차 부대로 싸그리 밀고 거기에 이 창병들이 이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이 왕이 항복을 받아낸 이게 우루의 일상이었어요. 우루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 줄 알겠죠. 돈도 많고 수로도 파고 교육도 하고 군사력 짱이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거 여러분 좀 지나갈 만 4,50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바퀴. 나무로 오늘날 애들 자전거도 이렇게 휠이 있잖아요. 그 당시 휠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냥 나무로 이 무식하게 동그랗게 만들었던 거야. 그게 뭐 승차 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전차로 이렇게 요 앞에 말도 아니에요. 당나귀를 썼어요. 이걸로 다 쓸어버리던 민족이 메소포타미아 민족.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그 3D 기반으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이 정도의 나라였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출신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복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여기 복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 그러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곳이 왜 성전을 여기에 지어놨냐면 이곳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 도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계신 곳 아니겠냐고 자랑했던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전과 도시를 지어놓고 세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곧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정치와 문화와 부가 모든 것이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의지하고 이걸 추구하고 사는 삶,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만약 있다면 여기라고. 다른 도시들이 이곳 오면 벌벌 떨었어요. 아, 우리는 잽도 안 되구나. 진짜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 맞나 보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보다 더 큰 나라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건 이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곳,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네에 의지할 만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라는 말하려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 핵가족이라서 이게 좀 덜한데요, 4,000년 전에는 이 가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힘이에요. 보통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50명씩, 7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걸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모든 지켜주는 기반이에요. 한번 이동하려면 그 당시에는 치안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국경을 넘어가면 곧바로 도적대들이 가득하던 곳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내 가족, 내 친척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르를 떠나고. 그렇다고 네가 후레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건 틀린 거라고 말해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 내가 의지할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한 우르는 그가 제일 의지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 그의 출신,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전쟁 나갈 때 자기 집에서 300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해요. 자기 집에서. 여러분 집에 혹시 고용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 집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느 정도 부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자기 부모님, 자기 친척 있을 때 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나중에 보면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브라함 수하에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가문도 만만치 않은 가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은 나라 정도가 아니라 최강의 나라에 굉장한 재력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의지할 게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내가 그걸 줘볼게 하면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너의 아버지는 높다. 그래서 아빠가 아브라함한테 이름을 줄 정도면 뭐라면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높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할 정도로 가문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해 주고냐 하면, 네가 정말로 의지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내 인생을 의지할 만한,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섬길 만한 하나님은 아닌데,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갖춰지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갖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만큼 그 모든 것에 서로 우리의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는 별 감흥이 없는데 이게 나와 함께 있다? 행복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떠나보라는 거예요. 진짜 든든하고 진짜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저번 주에 제가 말했죠. 제가 살던 미국에 살던 아파트예요. 월세 300만 원짜리. 지금도 뒤져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하면 이 생각을 많이 꿈꾸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긴 했는데 1등 돼가지고 당신 뭐 이렇게 고백할 거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틀린 건 아닌데 머릿속에 굉장히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되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오르건 12등을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영광을 주는 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게 여기 올라가면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저기에 올라가서 뭐가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이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여기에 올라가야 1등이고 영광 받는다는 건 세상 우르라고 하는 곳이잖아. 그거 아니거든. 나와. 내가 다른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보여줄게. 나오렴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뭐가 많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거나 그게 복이거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나와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즉각적으로 우리가 12장 넘겨서 13장에 그걸 순종해서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난 곳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던 사람에게 나오라고 해서 맨 먼저 만난 게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찢어질 듯한 기근.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흔치 않은 기근을 바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뒤로 가보면 정복자의 위치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르에 정복자에 있던 사람인데 바로 뭐가 되냐면 기근 한 방 맞고 기근 맞아도 해롱해롱 하는데 갑자기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보더니 뿅 간 거예요. 신기하지? 70살이 넘은 아내인데 그냥 이집트 왕이 봤는데 그냥 뭐가 씌웠어. 뿅 가가지고 어떤 마음까지 오게 되냐. 야, 저거 누구 남편이 누구야? 왜요? 있으면 죽이고 다 가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속임수를 써가지고 제 동생인데요. 원래는 사촌 동생이거든요. 아내라기 말을 거짓말하기만 제 동생인데요. 데리고 가도 돼? 가져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꿈에 그 이집트 왕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집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기근의 땅 오히려 정복자에서 생명을 걱정하는 위치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가만히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위안은 풍요가 있어야 되고 정복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마치 정복자처럼 풍요한 자처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반전을 일으켜서 그 이집트 왕이 너무 무서워서 나갈 때 야, 이 사람 특별하구나 해서 재물을 다 줘요. 아브라함에게. 기근 만난 사람에게 그냥 도망치고 하나님 말 안 들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겁줘가지고 이집트 왕이 곡식과 가축을 다 줘요. 그리고 죽어야 될 사람처럼 완전히 힘없는 사람처럼 했는데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정복자처럼 대우해줘요. 그리고 곧바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항상 아브라함은 그 우르에서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자기 조카 롯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양보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양보하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양보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어느 정도 축복했냐. 양보해가지고 롯은 좋은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위에 지방 연합군이 그 땅을 넘보아서 한 방에 내려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00몇 명 데리고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하고 한 족장에 300몇 명하고 전쟁하면 이게 말이 돼요?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연합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 당시에 전쟁을 이기면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던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센 사람인지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 주민만 다시 돌려주세요. 그 당시에 노예도 되게 큰 힘이었거든요. 그냥 우리 주민만 다시 돌려주시고 거기에 전쟁에 이기신 건 다 가져가세요 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면서 예전 같으면 이 모든 게 자기를
유지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재산은 전쟁 이기셨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아니 내가 이걸 가져갔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재산 때문에 풍족해졌다고 할 말 듣기 싫어. 나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돈이 아니라 내 인생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려고 저 재물 안 받을게 라고 말한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 섬기는 왕한테 가서 오히려 뭘 더 받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의 1, 그 당시에 10의 1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역에 사는 왕한테 바쳐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아직 자기는 그 왕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이라는 왕한테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의지하고 평생 그것이 있어야 평안하고 그것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저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저게 있어야 축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저게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라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여기 이란 이라크가 있는 우르에서 출발해서 엄청난 수도였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집트로 아까 끌려가지고 고난당하다가 이 동네를 매일 헤매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살던 때보다는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냐면 그게 더 복되다고 말하신 분이.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볼까요? 13절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나중에 히브리서가 이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 뭐라 했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생각과 모든 게 태도가 바뀌냐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 하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이나 세상 생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말고 선하신 하나님 아까 1등이나 이런 것만 대우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은 받았어요. 그 약속은 받았는데 여기서 받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실현되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땅에서 뺑뺑 돌았던 거예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나라를 실현시켜 준 적은 없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뺑뺑 돌면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우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애굽과 우르를 늘 동경하는 가나안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 땅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살면냐면 저는 이 땅에서 차라리 외국인으로 살래요. 나그네로 살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에는 아이씨 이 세상 저거 다 가지고 싶고 저게 있어야 평안하고 저거 갖고 싶고 저게 채워져야 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 함께 계신 것보다는 그게 채워져야 더 평안한 이 땅에 속하고 싶고 이 땅 진토배기가 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싶다라고 증언하고서 그 삶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했냐면 왜 그렇게 살았냐면 자기들은 이런 자기가 떠나온 이집트나 그런 우르나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 자기 고향은 하나님이 자기 고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내 본향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만약에 자기 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당장 돌아가면 되잖아요.
우르로 돌아가고 이집트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가 내 진짜 고향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하냐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까 말한 우르도 더 좋고 누가 봐도 이집트가 좋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좋구나라는 걸 사실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한 사람 마지막 예를 들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프란시스 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이 사람을 책으로 알게 됐는데 염소 수염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미국 사람이에요.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예요. 이 사람의 궁금증이 딱 하나예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자기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다들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을 마치 본향처럼 사는 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늘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자기 아내랑, 여러분 절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아내랑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아내랑 결정해서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에 있는 저기 오두막, 그래 오두막이라는 프랑스 말이 뭐냐면 라브리거든요. 라브리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맞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그 사람 나중에 목사가 됐거든요. 내가 다른 수많은 목사들이 꿈꾸는 것처럼 큰 교회, 명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난해지고 사람의 명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는 게 맞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래서 다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저 시골 라브리로 들어갔어요. 신기한 건 날마다 기적이 이어졌어요.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 청년이 와서 저기 창고에 가보니까 내일 먹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셰퍼 박사 뭐랬냐면, 그래요? 걱정스러운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퉁퉁퉁퉁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2달 전에 이 나부리를 위해 떠났던 누가 걸어서 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등에 가득 먹을 거를 잔뜩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기 오지라서 먹을 게 혹시 없을까 봐 싶어서 우리가 떠날 때 2달 전에 먹을 걸 잔뜩 들고 왔어요. 그날 밤에 라브리 이 선교한 셰퍼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일 먹을 걸 놓고 걱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2달 전부터 어떤 청년들을 준비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걸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주고 싶었던 본향과 목적지는 뭐였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게, 히브리서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 땅이 여러분 유명한 것들, 화려한 것들 절대 하나님 싫어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게 뭔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 외의 거를 붙잡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지 말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저 시골 가서 오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혹시 이 세상의 귀한 가치들,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반대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채워지고 1등하고 다 좋은 축복을 받나요? 절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 거, 그 사실을 알려고 떠나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한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세요.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진짜 의지하고 진짜 우리의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이 부름에 아브라함은 75살 때 부름받아서 175살 때 죽었어요. 굉장히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뺀질뺀질 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참 가치와 참 평안과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친히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확인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심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